요단강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광야 생활을 하던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이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의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의 권위에 무장해제가 되었고 이끌려서 회개의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과 그 사회의 영향력은 삽시간에 커지는 것이죠. 이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종교 권력자들에게 그것은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한 공동체를 섬기다가도 보면 저 사람이 내보다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원래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대번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편가르기 같은 것도 그런 것, 영향력 싸움 때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협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 당시 권력자들이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질문을 하죠.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가 말한 그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네가 누구냐? 지금 영향력도 큽니다. 제사장들도 위협을 느낍니다. 본인도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아주 굉장한 방법으로 태어난 경험을, 신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사람의 말을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왕도 이 사람 말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마음속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유혹을 받을 겁니다. 이때쯤 내가 그리스도다 했다 하는 다 따라올 거거든요. 그 아니라도 다음에 올 성경에 예언된 그 선지자다 이 정도만 말을 해도 그 당대를 주름 잡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인 사람이죠. 근데 자신을 소리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마음의 유혹도 다 뿌리치고 그냥 나는 소리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에게 들리기는 했지만 누가 듣는 즉시로 그 소리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바로 즉시로 없어지고 마는데 요한은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사라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본인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멋진 신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잊혀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나 놓고 툭 하면 튀어나와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소리로 한번 지나고 그 다음 없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앞에 선 예수를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요한은 당시 팔레스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성령이 충만해서 그걸 봤어요. 어디서부터 봤냐면 엄마 뱃속에서도 봤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메시아를 보고 그의 영광을 보니까 기뻐서 뛰놀았어요. 만약에 애가 불편해서 발길질을 하고 그랬으면 엘리사벳이 아 하고 병원에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뻐서 뛰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뻐 뛰놉니까? 돈이 좀 많이 생기면 기뻐 뛰놉니다. 돈 떨어질 때까지.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영원토록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난 이후에는 이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 내가 입는 옷이나 내가 먹는 음식이나 내가 잠자는 집이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나 뭐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낙타 트롯을 입었다,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 석청을 먹고 살았다, 뭐 이런 거는 이상하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빈들에 거하든지 왕궁에 거하든지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곳은 천국이고, 아멘입니까? 내가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거하지 못하면 그곳은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입니다. 뭐 부흥했더만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뭐 직장천국 이런 거 이상한 구호제창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은 천국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는 가정은 천국이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천국입니다. 그럼 교회에 만약에 싸움이 일어나고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편가름이 일어나면 그걸 천국이라고 하겠어요? 지옥이라고 하겠어요? 지옥이라고 하겠죠. 지옥 비스무리하다 하겠죠. 지옥은 아니라 치면. 그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주 떠나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주 떠나가든 말든 돈 벌면 되고, 주 떠나가든 말든 내 자존심 세우면 되고, 주 떠나가든 말든 뭐 내가 더 멋있어지면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심보 아닌가요? 내가 명예가 없어져도, 내가 가난해져도 주님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 있습니까? 잘 살다가도 가난해지면 예수님 내 안 도와주네 이렇게 하고 그냥 예수를 떠나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제대로 보고 난 이후에 이분은 오직 내가 무엇이냐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 되심을 알리는 데만 초점이 있었어요. 우리 새빛교회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말, 알리는 신앙생활, 알리는 생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도 세상은요, 우리를 별로 묻지도 않습니다. 요새 세상이 한때 교회를 보고 물었어요. 넌 뭐냐? 물었어요. 옛날에 70년대 막 철학 공장에 가서 철학을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도 금요일 날 철학 기도에 참여하고 또 아침에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출근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고 니 도대체 뭐냐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 보고 그게 다 박해를 피해가지고 안디옥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거기서 막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누구 뭐냐? 그 이 사람들도 대답을 안 해. 뭔지도 모르겠어. 자기도 그냥 살아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들이 희한한 사람들이냐 하면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보고 한때 예수쟁이 하는 소리가 참 많았는데요, 지금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보세요. 누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 보고 예수쟁이 이 조롱 섞인 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쟁이들이 점점 타락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별로 차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내나 그나 똑같아요. 나는 절에 가고 그는 교회 가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별로 내 성낼 때 지도 성내고 내 싸울 때 지도 싸우고 전혀 다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주례 다니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뭐가 다르냐? 옛날에는요,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예수쟁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랑 비슷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자신을 보세요. 나보다 다른 사람,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에게 대하여서 살짝 센치하게 대하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센치하게 대합니까? 질투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건. 비교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우리를 보고 누구냐, 교회를 향해서 뭐 하는 것이냐고 물을 때에 묻지도 않지만 만약에 묻는다 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난 그리스도인인데요, 나 목사인데요, 나 장로인데요, 이 대답해봐야 헤이랍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누구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할 말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언제부터요? 내가 세례받는 순간부터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했어요. 거듭났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사람에서 성도로. 맞아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할 일이 딱 하나입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겁니다. 예수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깨달았다면, 봤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는 것 말고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왜 이런 직분을 주시고, 왜 이런 삶의 자리를 주시고, 왜 이런 물질을 주시고, 왜 이런 건강을 주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게 하려고 주셨어요. 안 알린다, 뺏어가면 그만입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목적하는 바는 네가 나의 백성이 되었냐, 네가 나의 자녀가 되었냐,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이제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려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라 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이거 내 입으로 말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직분을 말해봐야 별 의미 없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릴 때에 그 직분은 빛을 발하는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든지 목사든지 그 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집사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종입니다. 근데 목사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들이 알리지 못하는 종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종이죠.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요, 네가 누구냐라고 이 세례요한에게 물었던 그 물음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지금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는 일에 따라합시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는 사람이 이제 되자. 여러분, 그래야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처럼 되는 겁니다. 더 관심 안 가지고 더 집중 안 하는데 그게 가만히 있는 자랍니까? 안 자라요. 절대로 안 자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시고, 그러면 온갖 축복의 영양분들이 내게 미쳐와 가지고 그것이 나를 무럭무럭 자라게 해요. 또 무럭무럭 자라서 뭐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는 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면요, 오늘 밥 먹으면서 허경영이 곧 이단의 반열에 올라가, 이미 이단의 출처가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단의 계보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제 신천지 같이 이단의 교주처럼 멋지게 이제 세상에 확 나올 겁니다. 벌써 자신은 예수보다도 100배 이상 높은 하늘에 있는 신인이래. 야, 대천사를 봤는데요. 대천사 목걸이가 하나 금 두 돈인가 하여튼 컵디다. 제법 이만한 금을 이 목걸이를 주던데 대천사라 해가지고 그거 하나 봤는데 그 뭐 비싸봐야 뭐 한 500만 원이나 칩시다. 근데 지는 1억 5천만 원 냈대. 허경영 사장님에게, 허경영 국회의원 후보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는 일에 점점 더 관심 가지고 점점 더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됩니다. 도태되는 순간 나는 아니야가 아니에요. 이웃교회 장로님도 신천지로 가던데 뭘. 제가 경주 집회 갔던 그 교회 장로님 딸은 의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의사 면허를 받는 그 전문인데도 불구하고 신천지 3,000명 청년 집회에 강사로 나오더라고요. 간증자로 나오더라고요. 대구에서 몇 년 전에 했잖아요. 한 5년 전에. 그때부터 신천지가 떴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알리는 일에 관심을 덜 가지고 집중을 덜 하니까 이제 가짜들이 진짜처럼 나와서, 여러분 이단들 지금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저는 지금 몇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말도 안 했습니다.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리라고만 했죠. 이단들은 온갖 방법으로 전도를 합니다. 이단들은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다니까요. 부흥하든지 말든지. 부흥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교회나 있을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틀린 말이죠. 이단들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걸 끌려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자신이 신인이라고 뭐 자기가 공중부양한다고 텔레비까지 나왔는데 내보다 못하더만 높이뛰기를. 근데 왜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너무 담대하게 내가 신이라 하거든. 진짜 신을 신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없으니 가짜들이 나와가지고 담대하기만 하면, 조금 쇼킹하기만 하면 신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는 진리로 자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했던 다음 날의 일인데,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같이 한 번 더 29절 한 번 더 힘차게 읽어주실래요? 시작. 어찌 보면 외사촌 동생인지 뭐 고등사촌 동생인지 아무튼 예수님이 6개월 동생이에요. 어이, 예수 어떻게 왔노?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오랜만에 만났으면.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예수가 그런 친인척이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외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딱 외치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실 분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은 우리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본을 보면요, 그렇게 서술형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감탄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탄이 컸던지 말을 할 수 없는지, 와!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를 보는 순간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그분을 딱 소개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리는 것이 박사 학위 갖고 있으면 많이 알리고 성경 많이 읽었으면 알리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알리게 돼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어디 물길로 왔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공부했습니까? 신학교 가서. 그리고 저 동네 가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동네 사람들 깨워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 하는 행동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리더라고요. 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6월절이 별로 며칠 안 남았을 때예요. 그냥 그때 동네 풍경이요, 지금 양들을 팔러 다니고 사러 다니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6월절 제사를 지낼 양을 찾아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절기에 딱 맞춰진 표현입니다. 출애굽 당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자가 멸망을 당할 그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잖아요. 바로 그렇듯이 그 시대 이후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기 있다. 이게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이 준비되었다면, 지금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십자가의 희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지금 적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53장에서 그랬는데요,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최초로 이 세례 요한이 그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을 때, 그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어린 양 메시아를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하려고도 안 해요.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요, 주로 상대방의 이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은 본인의 지금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 안 들어요. 다 내려놓고 들어야 상대방의 말이 들리는데, 내 판단, 내 할 말을 다 속에 품고서 들으면요, 그 말이 다 안 들려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린 양 희생당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6월절에 피로 목이 잘리는 그 어린 양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지금 정치적 해방을 항상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또 옛날 다윗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필요 없어요. 오늘요, 노골적으로 말들으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앞에서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뜻을 이루는 데는 굳이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앙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 그럼 어떤 메시아여야 됩니까? 잘 나가는 메시아여야 되잖아요. 끌려다니는 메시아, 못 박혀 죽는 메시아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거기에 편성한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우리 옛날 이 조선시대 말년에 개똥이가 많듯이 개똥이 죽지 말라고 하도 또 죽으니까 그냥 이름을 안 지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천박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스라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막 수두룩하게 지어줬습니다. 니라도 우리를 구원 좀 해봐라 하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칭 내가 메시아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쪽쪽 로마 군병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줄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군림하고 통치하고 전쟁을 이겨서 나라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죄를 대속하기, 죄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희생하고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잖아요. 이런 차원에서요, 아까 말씀대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그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세례요한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유월절 양처럼 희생되는 메시아를 기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해하려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세례요한만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누구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 위에 올라서서 안 내려가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만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줄을 탱기고 하나님 나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내려오면 내가 예수 믿는다 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죠.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뭐 그러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를,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냉정하게 딱 뚜껑을 열어보면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신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오신 메시아 있습니까? 없어요. 영웅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온 메시아가 있을까요? 없어요. 영웅은 있습니다. 철학적인 메시아 없어요. 사상가는 있어요.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문제시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오신 메시아는 없어요. 메시아는 딱 한 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그분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구현하자고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이것에서 확 부딪혀가지고 내가 넘어지고 깨어져야 됩니다. 영웅은 많아요. 메시아는 없어요. 메시아는 한 분 예수입니다. 예수는 죄 문제 해결을 하려고 왔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불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만들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우리 교회 만들자, 우리 가정 만들자, 우리 마음 만들자. 지금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도 많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더러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의해서 증거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오늘 또 증거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데요 하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다고. 저 달 봐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손가락을 보게 하는 겁니다. 달은 의미가 없어요. 달을 향해서 손짓하는 자기 손가락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깨뜨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 같아도 자기를 알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은 이거 하나 알리려고 자기 평생을 광야에서 바쳤습니다. 오직 자기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정체성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날씨 따라, 바람 따라, 환경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어떤 세력 따라 맨날 흔들리다가 내가 어디 있으며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 지금 어디? 요래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으면.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를 알리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이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초지일관 자기 일만 하다가 깨끗하게 인생을 마쳤어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고 마칠게요. 우리 성탄절에 이런저런 발표를 하는데 누구 집 아들이 잘했다, 우리 아들이 잘하나 안 하나 보러 가자, 뭐 이거지. 예수님 축하하러 진짜 옵니까? 나는 우리 새벽교회가 정말 멋지게, 보기 드물게 멋진 축하 발표를 해요. 앞으로 갈수록 더 멋지게 축하 발표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그 축하 발표를 보면서 나는 저 아이처럼, 저 아이보다 더 예수님을 잘 소개해야지. 우리 애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고요, 뭐 쫑글쫑글 할 때 우리는 막 좋아서 박수치고 끝낼 게 아니라 저 애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나는 도대체 1년을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누군가에게 몇 번이라도 말을 할까? 나의 삶은 애들이 연극을 하면서 막 뭐 짤짤이하고 뭐 핫도 치고 하면서 또 돌아오는 그 모습을 연극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 와 즐겁게 웃고만 끝날 게 아니라 내 오늘 하루의 인생만 돌아봐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내가 서는 날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덮치고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처럼 포장하고 이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런 게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형국으로 전락을 한다는 겁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 맞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종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를 전하는 담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주의 일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이익을 얻고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예수를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대부분인 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큰 사람 세례 요한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 곧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이 박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